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이제 그 집에 고넬료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36절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 복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화평의 복음이라고 할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이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더 느껴지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과 또 고넬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방인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어제도 나눴지만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섞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이건 위법 아니냐. 베드로도 그래서 안 가고 싶어 했고 고넬료도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일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거죠. 우리 구약의 성전을 잘 생각해 보면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그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방인의 뜰을 따로 두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고넬료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이방인들과 또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화평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섞일 수 없는 무리가 함께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서 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그 사건에 놀라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 무리들이겠죠. 이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놀라니라고 돼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무리들이 고넬료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놀라워했어요. 왜 놀라워할까요? 이들이 섞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곳에 있는 그 당시의 문화와 생각, 선민의식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한 복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도 신분의 계층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양반과 흔히 말하는 상놈, 이렇게 해서 주종 관계가 있는 시대를 걸어오다가 우리 한국 사회도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이 교회 역사에 좀 흑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부끄러운 역사지만 양반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자신의 이 천한 신분을 가진 종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양반들이 모여있는 양반교회가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뭐겠어요? 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인종차별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백인 사회에서도 교회를 보면 백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다른 인종이 섞여 들어가는 것을 지금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한국 사회 안에서 이제는 그런 신분 제도는 무너졌지만 내가 생각할 때 함께 섞이기 싫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서로 다른 두 무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건과 그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화평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내 생각과 내 그림과 내 어떤 성정과 내 성향에 맞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요즘 이 교회들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모이는 교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모두가 그 진리 앞에 함께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모든 것 가치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7절 이하의 말씀, 곧, 그러니까 그 화평의 복음이 무엇이냐? 곧 이 세례 요한의 그 미리 예수님 오실 길을 선포하는 그 전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오늘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악한 영들을 떠나보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세상에서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복음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고 우리도 생명의 그 능력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선포된 말씀이 43절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4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주의 생명의 복음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을 살아가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가지 일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첫 번째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는 항상 성령이 임하였어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요즘 디모데전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따로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매일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할 설교의 내용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적용해 보려고, 그래도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는 그 시간 속에 성령께서 늘 역사하시고 저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결국은 어디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보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 화평의 복음은 이 말씀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성령 임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도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를 베푸는 것이 어찌 금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지상의 명령이 오늘 이 사도행전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첫 번째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이들을 그 깨어지고 무너진 장벽을 회복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경험했는데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영역으로 여전히 교회는 나눠져 있다. 그것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역사하는 그 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런 이 흑역사와 같은 시간이 있지만 신분의 계층을 다 무너뜨리고, 복음은 인종의 모습을 다 무너뜨리고, 복음은 정치적 성향을 무너뜨리고, 복음은 사람의 어떤 기호를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때 우리에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앞에 늘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공로가 이 안에 우리의 공로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덮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하여서 그것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화평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특별히 우리 은혜올림교회 안에 공동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또 흔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또 우리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